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프하는 것과 예를 사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 19절 4장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아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6, 19절, 4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 보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은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민족인 모압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시부인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그 땅에 이제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고향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부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들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치 앞도,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좀 뭐 남자들이 하는 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그때 그 시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압 땅에서 남편과 시부가 다 죽고 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 고대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의지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또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는 나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노년이 돼서는 나의 아들이 나의 의지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집안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로 인해 의지할 데가 없어진 룻의 시모는 시어머니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룻은 과거 시모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녀는 모압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죽는 것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목숨을 다하도록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 다시 이 집안이 사라지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이 가진 나의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시모를 모시는 룻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룻의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델이요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세워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마옵소서라고 룻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먼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 돌아가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자끼리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봉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성도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시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마당에 이 과부된 자신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정도 있고 그 땅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에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모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되돌아가다, 다시 향하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돌이키거나 어떤 행위나 습관을 향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친척 관계잖아요. 그 집안에 있어서 원수 집안이었다면 하나로 갈 수가 없는 못된 모압과 암몬은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쭉쭉 올라가면 뿌리가 하나였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곳은 그모스로가 하는 이 악한 우상을 섬겼어요.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갈 하지 말라고 한 자신은 그 죄악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게 죄악의 땅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내 안에 깔리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땅에 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의 그런 선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도 딱 나가면 물론 이 땅에 뭐 문봉동이요, 뭐 문봉길 62번 길이라고 하지만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땅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룻처럼 가려고 하지 않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다시 내가 원래 있었던 죄인의 그 땅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룻은 자기 고향이어도 거기가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라는 것. 그리로 향하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결단력이 있었다라는 것. 죄악을 철저히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의 참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모습을 보면 결코 거룩한 모습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본래 죄악의 땅에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자세한 이유는 여호수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왜 고향? 오늘날에도 이사 한 번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동한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무슨 뭐 경찰이 있습니까? 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까? 이동 수단이 있습니까? 뭐 말이 통합니까? 사람들 얼마나 포악합니까? 여러 가지가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붙인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고 파는 상인, 우상 숭배를 주동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악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 죄악의 땅으로 떠남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룻도 그런 거예요. 바로 비록 내 고향이어도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모든 사람들을 알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있지만 죄악의 땅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내가 생명이 있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미국 역사에서 청교도 시대 이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일컬어진 이 토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 저술들을 지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저서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 세상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평안을 얻으라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토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충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찰없이 지내려고 물론 이제 친구처럼 뭔가 익숙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동화되어진 것 같고 흐리흐리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저 목사님 활동한 당시 1950년대 전후에 있었던 일이라.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두리뭉실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다.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너네 것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다 서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네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고 모두가 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아요. 구분이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섞여서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색깔로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죠. 하지만 신앙은 결단력과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갈 것이냐, 내가 악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바로 서고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이 룻의 모습 첫 번째 보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악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베들레헴에 이른 것이에요. 이는 교회로 인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상징하는 모압을 딱 떠났어요. 그리고 롯이 인도받은 것은 바로 당연히 유대 땅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룻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이는 집이란 의미의 베트와 떡이란 의미의 레헴이 합쳐진 말로 문자적으로 뭐야?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성경에서 떡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집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떡집이란 상징적으로 말씀의 집.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이 모압 땅을 떠나 도착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델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세상의 땅을 저버리고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땅은 바로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 성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이하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 기구 등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짓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졌는가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데 심지어 누가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을 다루는 출애굽기에서 이처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대충 아름답게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막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무게가 어떻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 죄악 세상 마귀 권세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특수한 상황 몇 번이나 하는 거지 성도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디로 와야 되냐? 바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물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한 상황. 그런데 내가 멀쩡하고 시간만 내면은 의지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떡집, 말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6년 당시에 미국 아이오와주에 속한 제일 침례 교회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린 퀴스트라는 사람인데 1888년부터 무려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요.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만 번의 설교를 듣고 기도에 참여하고 무수한 간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올렸다고 해요. 그녀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삶, 이것이 베델로 인도된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이 하지만 뭐예요? 세상 어떤 것도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리는 삶,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교회 출석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이고 우리 예배를 예배하며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이 개근상을 주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 나오는 제일 특별할 것도 없는 상, 제일 세상 말로 말하면 핫바리 같은 그런 상, 성적으로 받는 상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뭔가를 특기를 잘해서 잘 받은 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개근상 별것도 아닌데 학교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학교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사실 뒤돌아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정말 52주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다.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그 유혹과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런 속삭임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52주, 52번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인도함을 받는 삶, 죄악 세상을 떠나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모압으로 향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압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떡집, 말씀이 있는 교회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의 모습 첫 번째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성도가 이 죄악 세상을 떠났음을,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구원 성도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죄악 세상을 떠나고 교회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 영적 아내가 되었음을 예표합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담겨져 있어요. 룻이란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종속이었어요. 종속. 이방민족이었어요. 특히 원수,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랬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과부가 된 시므를 봉행하고자 고향 모압 땅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받고 결혼하게 되고 심지어 아들까지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쭉쭉쭉 나오지만 결국 다윗의 이제 선조가 되지만 룻기 이게 스토리라는 거야. 이러한 내용은 사사시대란 영적 그 암흑기에 진주처럼 찬란한 보배로 은혜, 헌신,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리는 최고의 축복,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 남편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오늘 본문 중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맞이하여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취하다, 붙들다, 선택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이 아내로 취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맞이한 룻을 보아스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함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룻의 이 이야기,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최후에 누린 이 축복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아내로 취하시고 붙드시고 선택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구속사의 절정의 사건,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바로 구원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축복, 어린 양의 신부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남편과 아내와 같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축복, 완전한 구원 완성의 그 축복과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묘사함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빛나는 그 보석 같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끔찍한 형벌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됐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신부가 되어져 하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아내 됐을 때 어때요? 룻이 그 상태에서는 원래 절망적이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슬픔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의지해야 되고 자신이 받들어야 될 그런 대상, 목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부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남편이 없으니 여기서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건 아들도 없어요. 자기를 섬겨줄 아들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누구보다 축복을 받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룻의 모습을 통해 담아 두셨어요. 이를 우리가 최후의 룻처럼 극적인 반전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축복의 그 역사,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재림이에요. 이러한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많은 이들이 소망 중에 고대하며 그 축복을 하며 또 고백하고 있어요.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재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림은 하지만 맨날 재림한다고 그러고 언제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재림 신앙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은혜로운 말씀 받고 교육적인 얘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이런 얘기만 얼룩져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중 가장 기쁜 날은 사랑하는 이와 연합하는 결혼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가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하였어요.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모습 첫 번째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는 내가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간 곳은 바로 떡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성도는 죄악 세상을 떠나 교회로 마땅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는 성도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 영적 아내가 됨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이 어린 친구들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도 그렇고, 포악하고, 또 행패를 부리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뉴스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뭐하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힘든 시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신경전은 계속적으로 평화가 있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런지. 그러면서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최후 예수님과 연합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시모를 섬기듯이 죄악 세상을 되돌아가지 아니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깃든 교회를 늘 우리의 발걸음 옮기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에 정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져서 좀 예비된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굳건하고 또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단계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 도와주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속에 루세 변하지 않는 믿음과 주님과 연합하여지고 영적 신부가 되어 정말 끝까지 믿음의 정절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앞에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랬을 때 수많은 성령의 열매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 머리와 또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